법어봉도 또 주기를 이런 사람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실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주제를 믿어 명령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용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용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으로 천지 만물을 복음케야 다 숫자 아니요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인지 항상 경계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영원한 태도로 청정하는 사물에 응하신 것이며 청정하는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공명하기를 장만할지니 이를 모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다음은 주무님으로서 법의사정 안내가 있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교화단 법회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안내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오늘 회화가 평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은혜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은혜였구나 하고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오늘 회화를 하실 거고요. 단장 중앙님들 지도하에. 그 다음에 천지부모 통포 법률 4가지 은혜 가운데 요즘 내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은혜는 어느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이제 법의사정을 금년에 해야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줄 알으시죠?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이 또 111년 법의사정하고 그 다음에 113년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저 이름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 훈련을 나신 분들은 명단을 안 적었어요. 근데 한 등급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명단에 우리 과천교당의 명단이 총 몇 명이 지금 올라가 있냐면요 233명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이름을 이 기도의 명단을 쭉 부르다 보면은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제가 얼굴을 못 보니까, 그리고 제사 때라도 한 번씩 보면은 그 얼굴이 생각이 날 텐데 제사도 안 오고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한 몇 년을 살았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녔을지 모르고 이렇게 과천교당을 내영을 했겠죠. 그리고 입교도 했고. 그러는데 일단은 300명 가까이 과천교당의 명단이 있는 가운데 며칠 동안 이 명단을 계속해서 지금 뽑았어요. 8월부터 저희들이 그 법의사정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안양지구 법의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그 교구 법의사정, 11월 달은 중앙총부에서 이제 법의사정을 명단이 넘어가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훈련 대상자 명단에서 지금 우리 대성님 오셨나? 대성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 대성님이 훈련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학생회 출신이세요. 그러는데 이거 그 훈련은 1박을 꼭 해야 돼, 1박. 그런데 이게 법의사정에서 훈련을 강화시켰느냐? 학생 회원들은 또 그렇게 훈련이라는 것이 신상회랄지 여러 가지 훈련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살이 넘으면은 전부 다 법의사정을 해라. 그래서 이제 입교를 해가지고 보통급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천교당이. 그 다음에 이제 보통급에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저희들이 법의사정 할 때 알으시죠? 그 다음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3년이 지난 뒤에 특신급 중에서도 애특에 올라가요. 애특에.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성님은 매시어 그러면은 그 학생이 해갖고 계속 보통급으로 있다가 지금 과천교당에 와서 이제 뭐 이제 정특으로 올려야 되는데 애특으로 이제 올렸다가 제가 와가지고 찾아서 학생회 출신을 찾아서 그때 이제 조금 다니다가 과천교당을 통해서 저를 만나서 애특으로 올렸다가 지금 이제 정특으로 하나를 올려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나셔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훈련을 놔야 되는데 언제 나느냐. 저희들은 만덕산을 다녀왔죠. 만덕산을 다녀왔는데 군포교당에서 거기도 이제 그 학생회원이랄지 여러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안양지구 교도님들이 좀 기회를 좀 만들자 해가지고 훈련으로 안 가고 토요일날 그날 좀 한번 해보겠다 지구장님이 그래서 그날 아직 프로그램도 안 나오고 몇 시부터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일단은 이 명단을 좀 알고 있는 교도님들 우리 자녀 이름이 떴거나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대로 보통급으로 예특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됐고 한 번이라도 다녀봤고 이런 분들을 챙겨서 단장 중원님들이 좀 챙겨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수님도 그러고 임성우도 하여튼 올려야 되는데 그 보통 신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점이라도 찍고 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화타원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명호님 여기 계시는데 신명호는 금년에 오셨지만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만덕산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10월 17일 날 또 이제 가까운 군포교당에 한번 다녀오시도록 좀 옆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명단을 그래서 몇 시간을 통해서 저 명단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화면 좀 펴주시겠어요? 자, 법의 사정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기초 그 법의 사정 프로그램을 그 책자로 된 것을 전부 다 그거는 개인이 자기 사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법의 사정 점검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정법이나 예법, 법마 상정법도 예법과 정법이 있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그 유지비 기도비를 내신 분들이 계시고 그 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름이 계속 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기회를 잘 나눠서 그렇게 법의 기초조사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예양입니다. 예양은 정식법마 상정급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거의 지금 예양의 제가 3년 전에 예양으로 많이 정식법마 상정급에서 예양으로 많이 올려놨었어요. 훈련을 받은 분들 한해서 그분들이 이제 예양을 3번 이상을 해야 정항으로 올라가는데 그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분들 정식 교도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천교당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출석률이 30% 미만일 경우 결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항에서 정항으로 올라간다거나 정식 법마 상정급에서 예항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출석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출석률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깁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사라도 참석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출석으로 지금 제가 신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밴드로 지금 법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좀 연락을 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고 흔적을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참조가 되기 때문에 52조 정례 법회 중에서 15회 이상 해야만이 자격이 된다. 14회부터는 결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년을 합산한 그 숫자가 아니에요. 1년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1년에.
그래서 굉장히 출석률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종 의무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기훈련을 강화시켰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거기 이제 놔두시고 화면을 이쪽으로 좀 돌려주시죠.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무더위 잘 보내셨어요? 제가 내 인사를 이제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지여 하오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려. 요새 천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너무나 더워지고 무더위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누가 이 무더위를 가지고 왔나요? 누가?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든 본인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내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연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구 온난화 현상이랄지 여러 가지가 빨간 것이 많죠. 우리나라도 있나요? 예,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져온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남극에서는 정글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얼음이 지금 녹고 있는 현상이에요. 쓰나미 대지진이랄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만 한번 이제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랄지 또 해운대 이런 현상이랄지 영화죠. 무서운 자연의 힘 지금 올라오고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는데 이 태풍 영향이랄지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만들었다요. 미세먼지 이런 미세먼지도 먼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세먼지로 그냥 가득 찬 그 뭐 화성인가 어딘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노약자가 외출을 자제해야 되고 이 호흡기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미세먼지를 굉장히 피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지금 아프셔가지고 오늘 교화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저희들이 토요일 날 중앙공원에서 그 자살 예방센터하고 4대 종교가 모여서 이제 작년처럼 행사를 할 텐데 9월 첫 주 법회 때 교화협의를 해서 그때 좀 작년과 비슷하게 저희들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도님들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오염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래의 환경 문제가 이렇게 온다. 동포 문제도 있죠. 지금 오늘 또 이제 천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거고 동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거고 이제 그러실 텐데 회화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 많은 쓰레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플라스틱 병을 쓰지 않고 우리 방타원님은 3,000개가 넘는 에어코백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교당만이 아니라 어려운 데도 다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과정교당에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내가 물병을 또 가지고 다니고 이제 이런 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은 지구는 어떠한 재난으로 지금 유럽 쪽에서는 막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불이 나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끄고 잠재우고 있는가, 탐진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지난번 얼추법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지인데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지의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예. 이 천지 피은의 강령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평범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천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부모님을 정말 내 살부치를 탄생시켜 주신 부모님을 나는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어떻게 그 본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원불교에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네 가지로 사은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불 사은님, 사은님, 신앙도 마찬가지죠. 진리신앙과 사실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신앙을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은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 천지, 한번 해보시죠. 시작. 천지은. 그 다음 천지은. 이게 천지은 너무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우시죠? 예. 자, 숨쉬는 공기,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이거 전부 다 천지가 주는 바람, 이 바람이 오늘 좀 살살 부니까 너무나 좋죠? 비, 구름, 태양도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신볼 사원님, 누구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지은이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에요. 자, 부모님이 본인은 안 먹고 애기 뒤에 업고는 참 밥을 먹이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부모가 되었지만은 나는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보다도 더 어느 것 같아요. 요새 부모님들은 아주 자녀라지만 끔찍해요. 막 그래서 사랑을 주고 또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한번 이 시간이라도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직접 가서 실지불공도 하지만은 진리불공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늘 곁에 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이미 이제 안 계시지만은 다시 우리 자녀로 그분들이 오시지 어디로 가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법신불 사님 그 다음 뭡니까? 저희들이 동포은입니다. 이 동포은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집, 음식 전부 다 누가 줬어요? 동포님들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휴가 갈 때 버스 기사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 전부 다 동포님들이에요. 이거 걸어왔지만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오시기도 하고 차를 타시기도 하고 동포 아님이 없습니다. 우리 동포는 어디까지 동포입니까? 우리 온불교에서는 저 나무 꽃잎 하나도 다 동포예요. 모래알 하나도 동포예요.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배언을 하면은 큰 벌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법신불 사님 중에 뭐예요? 법률은이에요. 법률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계시는가요? 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뭘까요? 자, 인류가 실현해야 하는 정의. 정의가 법이다예요. 법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법이 아닌 형태로 우리가 하면은 큰 사고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일은 우리 원불교 신앙의 강령이 법신불 사은이시고 이 사은이 법신불 사님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다. 이것은 모두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맺어졌다.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 해독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 생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미움받고 해독받을 일 안 해야 되겠죠? 그냥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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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늘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옆에 사람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당연한 것에 감사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숨 쉴 수 있는 은혜, 바라볼 수 있는 해, 달, 빛,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산하 강산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곡물, 동물들, 이러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감사할 때 꽃밭에 꽃이 하나씩 피어서 꽃밭을 이루듯이 감사의 마음이 커져서 더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마음 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이 됩시다. 법의 훈련도 잘 안 받은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원 중에 법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벌써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한 7개월 됐는데 1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